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냥 일상과 똑같을 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려면 지혜가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살아간다면 굳이 지혜가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살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교회는, 성도는 주의 깊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셨고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빛의 자녀처럼 사는 방법이 뭘까?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당연히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라고 말할 때에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겠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거겠죠.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삶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롭게 살되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죠?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들 계시는데 좀 세월 좀 아낄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안 쓰고 싶어요. 조금씩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정립을 좀 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없어요. 세월을 아끼다는 이야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인가? 그 말이에요.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쪽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정말 지혜롭게 활용을 하고 지혜롭게 사용을 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 밝혀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냥 가만 앉아서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덕 생각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가 듣지도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의지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예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심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열심히 다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런 노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행동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성인 군자겠지요. 결국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덤벼들수록 우리는 함정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다르겠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저 일주일 내에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과 담싸고 살다가 주일 아침이면 오늘이 또 하나님 인사하러 가는 날이지 성경 먼지 탈탈 털어내고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저 오늘 복 받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면 또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지요. 그러면 결국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열심히 찾고 또 찾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를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 이유는 거기에 방탕함이 있기 때문이래요. 방탕함은 술 취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대요.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대상 가운데 술 취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 원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에 대하여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교회의 감독은 지도자급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이제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역시 교회의 직분자들 역시도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술이 취해 있으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어떤 이성적인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을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의 삶을 기대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잠언에 술 취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23장 33절부터 보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신가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괴이한 일을 보게 되는데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다 위에 누운 것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들이 이해가 너무 빠를 것 같은데 술 취하면 어떻다고요? 바다 위에 누운 것처럼 떠다닌 거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돛대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흔들흔들. 그러니 무슨 올바른 정신이 있겠어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기 본성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한 뭐다? 이미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성, 그 사람의 그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남았어요? 술 기운만 남아있어요. 이게 술 취함이거든요.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 방탕함이 술 취함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어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에 취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 헬라 문화입니다. 이 헬라 문화는 감정적인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근심거리들을 좀 벗어나 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보통의 그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보다는 약간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들이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술에 취하는 거래요. 궤변론자들이 이때는 너무 많았죠. 이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들이 있었죠. 디오니소스, 일명 바카스, 뭔가요? 술의 신입니다. 이들은 술의 신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문화예요. 이 헬라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이 또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술에 대해서 너무 근접해 있고 그냥 술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방탕함을 만들어낼 뿐이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헬라 문화는 얼마나 극에 달했느냐 하면 이런 일반적인 문화가 신을 섬기는 문화까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례에 반드시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음독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취기가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만큼 술을 즐겨 했어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것과 술을 마시는 건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마저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채움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술에 채워지면 술기운에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어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술기운에 휘청휘청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했으니까 나 성령 충만 경험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 정도, 주일날 하루 정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은혜 그냥 막 빡세게 듬뿍 받아가지고 가면 일주일 살겠지 그러거든요. 그래 지나요? 성령 충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에 임박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실질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야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은 계속해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면서 계속해서 찬송할 것을, 그리고 20절은 결국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술에 취해 있다는 거. 지금 본문은 술에 취해 있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은 뭐냐?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결과고 당연한 삶이에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에레미야서 20장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노래해야 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찬송은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찬송하고, 눈만 뜨면 찬송하고, 눈만 뜨면 뭐 하자고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또 하나는 찬송과 더불어서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예요. 찬송과 감사는 늘 같이 다닙니다. 찬송과 감사는 뗄 수 없어요. 감사는 뭐냐 하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뭐 하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네. 이게 은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감사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입만 열면 찬송하고, 입만 열면 뭐 하라고요? 은혜를 말하세요. 자꾸 은혜를 말하세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할 때 성경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에 감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 속에서 감사는 당연한 거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론적인, 그러면 드러나는 삶은, 행동은 뭐냐 했을 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서로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면, 자,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섬겨준다. 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섬겨주고 세상을 이해해주고 세상을 수용해준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해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의 눈빛을 보낼 거예요. 오히려 존경스러움에 감탄하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고개 숙일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렇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또 내일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종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